네, 사랑하는 빈내리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큐티 묵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39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햇사람 우리야와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등장하는 천국의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좀 발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천국에 예루살렘 성이 있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성에 거대한 벽돌 하나하나가 이제 쌓여서 거대한 성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이 교회로 이제 상징을 한다고 한다면 교회된 우리가 그 성을 이제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벽돌 하나하나, 이 큰 벽돌 하나씩 모여서 그 성이 됐다고 생각해보고 그 벽돌에 그 교회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상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과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인생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 천국에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과연 그 성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천국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삶의 표지가 있습니다. 과연 그 표지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구나, 저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족보나 명단 같은 것들이 길게 이어지는 대목을 종종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큐티 본문의 맥락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맨 마지막 부분만 읽었지만 그 전절부터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명단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솔직히 좀 재미가 없고 지루하지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줄줄줄 이렇게 이어져 있고 그것을 지루하게 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록을 간과하지 않고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롭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명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이렇게 기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록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자면 사무엘하 23장 8에서 39절, 오늘 우리는 39절 한 절만 읽었는데 8절에서 39절 이 길게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들이라 하나같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사헬, 엘하난, 삼훗, 엘리 이러한 이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경이나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곁에서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이 명단들을 보면서 두 가지 특징에 한번 주목해 보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명단을 보면서 당연히 있어야 될 이름이 없습니다. 당시 다윗의 군 사령관이었던 누굽니까? 요압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당연히 없어야 될 것 같은 인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살해한 우리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두 가지 첫 번째부터 한번 특징을 보시죠. 먼저 다윗의 용사의 명단에는 요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압이 누굽니까? 요압은 다윗 왕의 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명단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지요. 그는 다윗 왕국의 건설과 확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요압은 여부스 족속의 성을 쳐서 정복한 인물인데요. 이 성은
훗날 이 여부스 족속의 성이 훗날 뭐가 됩니까?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즉 다윗 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으로 잡았던 그 터를 요압이라는 인물이 정복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수리아, 에돔, 암몬 등을 정벌하여서 다윗 왕국의 안정과 이 정복 사업에 1등 공신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의 용사를 나열하는 이 명단에 요압이 빠졌습니다. 요압이 또 허물도 많고 죄도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빠졌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일 첫 줄에 있어야 할 군사령관의 요압이라는 인물이 없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뭔가 느끼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관찰이었죠. 당연히 없어야 될 것 같은 인물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바로 우리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자신들의 용사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치명적인 죄를 가장 잘 상기시키는 이름인 우리아의 이름을 여러분들께서는 넣으시겠습니까? 그것도 가장 잘 기억에 남는 맨 마지막 말단에 그의 이름을 명확하게 기록해 넣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아가 누굽니까? 그는 밧세바의 남편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간계로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인물입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자신으로 인해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전장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아 장군을 불렀습니다. 불러다가 교묘하게 아내와 동침을 시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충직한 그리고 겸손한 우리아는 아내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문 밖에 병사들과 함께 야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주님의 군사들이 지금 밖에서 야영하고 있고 전쟁 중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취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야영을 선택한 것입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아의 손에 요압 장군에게 보낼 서신을 들려보내는데요. 이 서신의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아를 전쟁 중에 죽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라는 자기에 대한 사형 선고를 자기가 들고 이제 요압 장군에게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다윗이 죽인 것입니다. 이 비참한 죽음과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윗의 용사의 명단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을 통해서 당연히 기록되어야 할 것 같은 이름인 군대 장관 요압은 찾아볼 수 없고 당연히 기록되지 않아야 할 것 같은 이름인 우리아는 버젓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적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인생을 기록하시는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천국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없을까요? 혹시 없을 것 같은 초라한 인생인데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가라는 맥락에서 오늘의 표현으로 다시 바꿔 얘기하자면 어떤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맥락에서 그 역설적인 원리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마가복음 10장 31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똑같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누가복음 13장 30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문맥에서 보자면 이것은 먼저 된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은 뒤로 밀려나게 되고 나중된 세리와 죄인들은 앞자리로 가서 대접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당시 당연히 천국에 갈 것 같은 요압 같은 사람들이죠. 당연히 천국 갈 거다. 저 사람들은 천국을 따놓았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천국에서 멀어지고 천국에는 결코 어울리지 않고 절대 못 들어갈 것 같은 사람들, 즉 세리와 죄인들은 천국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는다라는 파격적인 역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경종이 됩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외식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반면 세리와 죄인들은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서 얘기해 보자면 저와 여러분은 군사령관 요압입니까? 아니면 초라한 우리아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자기 부인의 세리와 죄인들입니까? 자신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는 천국의 이 명단을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삶의 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것이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한 삶의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입니다.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순간, 곧 교만해지는 순간 천국은 멀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라,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의지적으로 힘써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기 위해서 오늘도 겸손을 연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는 우리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손의 왕이신,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자기의 삶을 다 바치신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겸손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 겸손을 추구하며 살다가 가장 높은 영광의 천국, 그 높은 자리에 앉히실 때에 그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겸손을 추구하며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좁은 길로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실 때에 그 천국의 그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는 주님의 권속들, 예루살렘 성, 주님의 어린 양의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살 때에 스스로 자격이 있다, 스스로 나는 무엇이 준비가 되었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되었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치 않게 하시며 스스로 항상 낮추고 겸손하여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항상 인도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빈내리 교회의 주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그 표지를 삼아 천국의 그 구원의 확신을, 나의 이름이 천국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